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7년에서 7년 반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때 예배 드릴 때, 이 완공을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오늘 본문은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가장 중요한 교회됨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날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임재를 통한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재료는 선대왕 다윗이 준비했습니다. 재료가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서 남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성전 곳간에 남은 재료들을 다 넣어두었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이 남은 재료들을 어떻게 할까? 나중에 쓰기 위해서 넣어놨을 수도 있고요. 또 혹은 중축하거나 유지 보수를 위해서 이 재료들을 세이브 해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남은 재료를 창고에 넣은 이유는 이 성전을 위한 일 외에 다른 용도로는 이 재료들을 사용하지 않겠다. 나의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여 드린 것이니 절대 하나님을 위한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이것을 사용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위해 다 쓸 것이다 라는 솔로몬 왕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먼저 그 일을 하기에 앞서 나의 힘과 능력과 재원을 분석합니다. 그리고는 그 힘을 분배하죠. 하나님의 일을 30%, 나의 일을 30%, 가족을 위해서 30%, 또 그 외에 이머전시를 위해서 10%. 이게 굉장히 지극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간의 방식입니다. 나의 기회와 역량과 재원을 균등하게 필요한 일에 효율적으로 나누어 놓는 것. 그래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준비되어 있으려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 본연의 그 안전주의, 우리의 가장 자연스러운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100% 충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100% 충성. 그럼 목사님, 나는 뭘로 삽니까? 나 하나님께 100% 드리면 나는 뭘로 사나요? 나의 어떤 그 잉여 자원, 나의 힘 남은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100%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100%만큼 채워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성도의 삶을 보면 정말 진짜 믿음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삶을 보면 대책이 없는 삶이다. 저분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이 드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신의 사역 정신을 올림픽 정신이다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요, 집에 들어가서는 그냥 그대로 씻지도 못하고 뻗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 간밤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다시 아침에 일어나면 새 힘을 주셔서 새벽같이 일어나고 또 올림픽 정신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충성도 100%,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도 100%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저는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기뻐하신다라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100%를 드려라. 100% 채워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100% 하나님께 충성하고 100% 하나님께 체험받는 믿음의 사람들, 그러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0절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생소한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우리는 보통 언약궤 안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 보통 생각하냐면 세 가지를 말합니다. 10절에 지금 먼저 언급했던 두 돌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무엇입니까? 만나 담은 항아리랑 아론의 쌍난 지팡이까지 해서 이 총 3개의 물건이 들어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는 뭐만 있다고 말씀하세요? 두 돌판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두 가지는 사라진 건가? 도굴꾼이 도둑한 건가? 너무 궁금해서 이 연대기를 따라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민수기 17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지팡이를,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것인 증거궤 앞에 두라. 그러니까 언약궤 앞에다가 지팡이를 두라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과 만나는 그 지성소 회막 안에 언약궤 앞에 지팡이를 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사실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없었고 그 언약궤 바로 앞에 만나 남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이 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모두 합쳐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약궤의 3가지 내용물이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돌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만나 담은 항아리는요,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너희 먹을 거는 내가 책임진다. 그게 만나의 의미잖아요. 아론의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리더십 문제에 시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아론을 세웠다. 내가 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상징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는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그 통치,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가 우리 삶에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하잖아요. 어떻게 먹고 사나? 어떻게 가족들을 책임지나? 어떻게 부모님을 부양할까? 우리가 근심합니다. 주님이 그걸 가장 잘 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죠. 이 2가지의 우선순위가 충돌할 때 말씀을 붙들면 우리 인생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떡으로만 살면 안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또 하나,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컨플릭이 생겨요.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간 사는 세상에는요, 정치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정치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은혜가 넘쳐나서 100% 은혜에 잠겨있는 교회, 저는 아직 그런 교회는 못 봤는데 100% 은혜 안에 잠겨있는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는 아마 정치가 필요 없을 겁니다. 은혜로 다 모든 게 되니까
정치가 필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성화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해관계와 이해관계, 또 나의 이익과 저 사람의 이익이 충돌합니다. 이걸 우리가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충돌하게 되면 그때 필요한 게 정치입니다. 각자의 이해가 충돌할 때, 각자의 신념이 충돌할 때 조정해 주는 것이 정치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고 완성되어져 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구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교회가 정치만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맞습니까? 교회 안에 정치만 있으면, 은혜는 싹 사라지고 정치만 남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정당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치는 최소한도로, 교회 안에 은혜는 최대한도로 흐르고 넘쳐야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말씀이 가장 우선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흘러 넘치는 교회,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메워주는, 그것을 클리어하게 조정하는 10% 정도의 행정적인 조치들, 이것이 함께 갈 때 교회는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이 충만할 때 평안합니다. 은혜가 있을 때 잡음이 없어요. 그런데 항상 시끄러운 교회는 은혜가 없을 때 시끄럽습니다. 성도들 심령에 말씀보다 먹고 사는 문제와 나의 이해관계가 우선시 될 때 교회에는 잡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주의 말씀을 통해 주신 이 세 가지, 두 돌판,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나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는가? 내 삶의 지금 세 개 중에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점검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퀸즈아닌 교회 성도들 심령에 날마다 말씀이 우선순위에, 그 말씀이 기초와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이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또 우리 퀸즈아닌 교회가 그런 말씀이 넘치고 주의 임재와 영광이 흘러내리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새벽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치들이 충돌할 때 먼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주님의 말씀을 제일로 사모하는 거룩한 삶,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퀸즈아닌 교회에 주의 말씀과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가지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강수와 같이 쏟아져 내리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진정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